오늘 미사는 한인수 요셉, 지문이 마리아 영혼을 위한 위령 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템파닌 성당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그들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선종하신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입당송.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업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니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지난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에 선포된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사 강론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처음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매료되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걷는 여정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도 그냥 천주교 신자로서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한다고 지난 강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으로 초대했기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뵙는 거룩한 두 눈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엠마오라는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루카복음에만 전해지는 지명이고 오늘 선포된 복음 말씀에서만 언급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엠마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더운 물이 나오는 곳, 온천, 따뜻한 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엠마오라는 지명의 원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오늘 선포된 복음 말씀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선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클레오파스라는 그 이름만 언급되고 있고 그나마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당신의 중요한 순간을 직접 확인한 목격 증인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삶을 목격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허무한 마음으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던 두 제자는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르며 체험했던 것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카복음사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였기에 그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덕분에 그들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예수님을 초대한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바로 치호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받아 먹은 빵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그런 양식이 아니며 그들이 마신 포도주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음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 즉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모습을 감추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며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당신을 바라보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두 눈에서 사라지신 예수님은 두 제자의 마음속에 계시며 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복된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의 저 반응은 공교롭게도 엠마오라는 그런
말의 원뜻을 살리는 반응입니다. 따뜻함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엠마오라는 말뜻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그 제자들은 이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목숨을 바쳐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쩌면 주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엠마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엠마오로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감동 느끼러 먼 여정을 떠났다고 오늘 복음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느꼈던 그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가난한 이들과 하느님의 말씀에 목마른 하느님의 은총에 굶주린 이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곳으로 제자들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목소리 높여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첫 마음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바쳤던 아름다운 열정을 다시금 느끼고 그 느낌을 통해 엠마오로 향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무장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겪고서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분 부활의 영광으로 인간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드디어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실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거룩한 성경의 말씀, 그리고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의 빵과 생명의 포도주를 받아 모심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일상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알아본단 말입니까?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뵙기 위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마련하신 주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에 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직접적인 성체와 성녀를 모시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시청하는 이 미사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시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갑시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리고 본당 공동체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엠마오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몫입니다. 주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 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이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의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리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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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살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일구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면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